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다 찾으신 줄 알고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숫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 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숫 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의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 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제물을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속죄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지 못하는 중에 혹은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속죄 제물을 지내야 한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의 피해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모든 힘과 지혜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죄에 한해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니 그것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고 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있어서 철저한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아야만 속죄가 있다는 것이죠.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까지 사랑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입니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앞에서 화제를 이야기해야지 화해와 사랑을 먼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 전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속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속죄의 모습을, 회개의 모습을 권리처럼 주장하며 죄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수라고 해도, 모른 중에 지은 죄라고 해도 다른 속죄제사와 동일한 모습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부를 보면 최고 통치자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죄를 처음에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죄를 알게 되면 바로 속죄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레위기 5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는요, 죄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는 것도 책임져야 하는 죄악이라고 말을 해요. 죄를 보고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포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죄라고 선포하십니다. 죄를 행하고 죄를 접하고 죄를 보고 모른 척하는 것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죄의 범주가 굉장히 넓고 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광복 74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광복에 대한 상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과거는 과거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제 그만 화해하라, 지겹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 일들 가운데는 위안부 문제도 피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복동이라는 영화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올해 초에 돌아가신 94세 된 위안부 피해자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광복이 74년 됐다는 것은 그가 20살 때 위안부에서 광복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가 나이가 중고등학생 때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주 수요일에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이 거리에 나가는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직 사죄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김복동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김복동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사죄를 한다면 용서할 준비가 이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사과 하나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사죄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사죄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화해가 중요하지만 그 전에 분명한 사과와 용서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옛날 북한이 쳐들어와서 강산을 유린하고 목숨을 수탈했던 그 일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오욕과 아픔의 역사를 비통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일제시대도 6.25 전쟁도 비통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전쟁의 포화 가운데, 일제의 수탈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명백한 사죄 없이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죄와 사과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사회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죄와 용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화해를 말하면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화해는 또 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불편합니다.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죄의 문제입니다. 그냥 모든 단계를 넘어서 화해하고 일단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망각하고 이룬 부와 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무시하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폭력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죄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안 했다, 모른다, 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화해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지셔서 부족함이 없는데 왜 저의 마음이 찢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니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나의 죄의 문제는 이미 십자가 아래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사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마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 없이 이룬 부와 명성, 어떠한 영광은 다 의미가 없고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사단의 도구라는 거죠. 사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가 묻은 상태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간절히 나의 사죄를 오늘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례하고 탐욕했고 거짓말과 거짓 행동을 하였습니까? 숨기고 속이고 기만하였습니다. 죄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악 위에서 세워진 모든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막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역, 그러한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해자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며 문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제발 사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죄악을 멀리 하시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를 보면 죄다, 잘못을 보면 잘못이다 선언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불편해도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가해자의 위치에서 빨리 자유하기를, 회개만이 그 가해자의 위치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